예수의 길. 예수와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아내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비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과 함께 하시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여호와를 직역하며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다. 곧 나는 너희의 여행에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의 곁에 머무는 하나님, 너희에게 충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너희 동반자여 길동무니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여 늘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내가 밤에는 햇불이 되어 너희 길을 찾아주고 낮에는 구름이 되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고 늘 함께하여 너희의 길을 찾게 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명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 머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한층 더 가시화된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 우리에게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이렇듯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계신다.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야말로 위대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신비가 하나 더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신비한 방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라울 정도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한 몸처럼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여정에 동행하셨고 신약에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셨으며 이제 우리 숨결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한다. 호흡보다 친밀한 교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호흡은 워낙 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워낙 긴밀하여 내 호흡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긴밀성을 택하여 우리 숨결이 되셨다. 영의 헬라어인 퓨뉴마는 숨결을 뜻한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나는 너에게 내 숨결을 보낼 수 있고 너희는 너희 안에 내 생명을
성령을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야 비로소 깨닫는다. 바로 이런 뜻이다. 내가 너희와 아주 긴밀하게 함께함으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너희는 내 숨결을 호흡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당신과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생생히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야말로 위대한 신비와 위대한 약속이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정말 무슨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하나님은 부재 속에서도 임재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갈망을 불어일으켜 전진하게 하신다. 셋째, 우리는 이 임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부재를 통해 계시되는 임재, 때로 인간은 함께 있을 때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존재로만 아니라 부재로도 함께함뿐 아니라 떠남으로도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더욱 친밀해진다. 당신이 이 점을 실감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를 통해 영적 삶의 신비에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때로 우리는 집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지냄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고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자랐으므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그 부재를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나는 집을 떠남으로 부모님께 새로운 친밀감과 교감을 느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이 함께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거리를 좀 뛰어야만 깨닫는다는 듯이 말이다. 떨어져 있음으로써 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집에서 주방이나 거실에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마냥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막상 멀리 있어 보니 떠나기 전에는 보거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고 또 느껴졌다. 이렇듯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부재를 통해 한층 깊어졌다. 이런 예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하여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자. 흥미롭게도 그 방문에 대한 기억이 방문 자체만큼이나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나중에 내가 아플 때 그가 문병을 와주었지라고 되짚게 된다. 문병을 와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이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방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방문 가운데 대단한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다. 떠남도 함께 있음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픈 친구를 방문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가고 나서도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 말이야. 나는 여기 없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 거야.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한다. 상대가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 그 사람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을지 몰라도 떠난 뒤에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편지 쓰기도 또 다른 이다. 얼굴을 보면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도 글로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없을 때 비로소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며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쑥스럽고 거북한 데다 너무 직선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를 좀 띄워 글로 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해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우리 안에
친밀함이 자란다. 부재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더 커지고 애틋해진다. 마치 상대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와의 교감이 느껴진다. 이런 새로운 친밀함은 부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사람이 또 보고 싶어진다. 떨어져 있지 않다면 사무치도록 그립지는 않을 것이다. 부재를 통한 임재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예는 죽음일 것이다.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그렇다. 나는 사별한 사람과의 사랑도 자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살아생전에는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죽음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알게 된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형제자매여, 내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나를 새롭게 발견할 테니 말입니다. 죽어서도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나 자녀나 친구를 잃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죽은 사람과의 사이에도 새로운 친밀함이 자랄 수 있다. 고인에 대한 기억이 당신의 삶 속에 생생히 살아서 숨쉰다. 알고 보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은 마음속에 남아 계속 우리를 양육한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 삶을 심화시킨다. 이는 위대한 신비다. 이 신비를 예수님이 가장 적나라하게 계시해 주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교리나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약혼 관계를 의미한다. 내가 너희를 친밀하게 대할 것이다. 내 영이 너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약혼 관계로 인도하리니 이는 내가 떠나야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없이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부재는 유익했다. 그분은 생전에는 이해받으실 수 없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종일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달아났던 그들은 그분이 승천하실 때도 여전히 의심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권력을 회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을 몰아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곳의 정치 상황을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통 몰랐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을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문이요 진리다라는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 어렴풋이 알았으나 계속 자신들의 제한된 시각에 맞춰 잘못 이해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까닭은 훗날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보낼 내 영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계시하시리니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배운 모든 것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이 떠나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마침내 성령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야 그들이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역사에 몸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다닐 수는 없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다. 그때는 불가능한 말이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숨결이신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들 안에 들어오신 뒤에야 가능해졌다. 나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드러내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자마자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
성령의 위대한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로 보내신다. 우리는 이 나라나 저 나라로 국한될 필요가 없다.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그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기에 어느 한 가정이나 나라나 상황에만 우리를 가둘 필요가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란다. 이 위대한 신비를 말로 설명하기라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영적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삶이다.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든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물리적 구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다.